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며 손을 들어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에 구원의 기쁨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14장입니다. 주니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이 하늘 나라 향하여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우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소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성시교독 83번입니다. 주보 2쪽에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다 아시며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밝히 아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기에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이 행하였던 은밀한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씀하신 주님, 성령님이 내 몸 안에 거주하시건만 이 성전을 죄의 병기로 사용하였습니다. 믿음 없는 걱정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채웠습니다. 안목의 정욕으로 채웠습니다. 이생의 자랑으로 채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죄를 자복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신 주님, 술 취하지 않으려 노력은 했으나 성령의 충만함을 진지하게 사모하지 못하였습니다.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였습니다. 민감하게 반응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에 내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잠깐 후면 떠날 세상에 너무 많은 것을 집착하며 살았습니다. 어리석게도 썩어져갈 세상 것만을 추구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조그마한 일 앞에서도 낙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였습니다. 부족함을 자복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자백하며 묵묵히 참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찬송가 3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임이 삼전한 그것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정일 걸어가도 나 비건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룰 때며 금가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 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정일 걸어가도 나 비건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룰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은왕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정일 걸어가도 나 비건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룰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연약한 죄인들을 하나님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예수님의 공로로 검은 죄를 깨끗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구원의 은총 앞에 우리가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미련하고 약해서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무익한 종과 같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미약한 상태에 머물지 말게 하옵시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강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원수까지도 사랑하셨던 주님의 가슴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은총의 강으로 우리의 영혼이 잠기는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초대교회를 본받아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어두운 세상의 논리에 지배되지 않고 죄인된 인간의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비록 세상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하더라도 주님 앞에서 높임받게 하시고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종의 자리에서 더 기쁨이 넘쳐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또 교회가 SNS를 통하여 예비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아동부 성경 퀴즈 대회, 중등부 성경 쓰기 대회를 통하여 우리 후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그들에게 진정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는 참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특별히 어려움과 병마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의 불로 모든 병마를 소멸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삶의 고통에 처한 이에게 독수리의 날개치는 힘을 주시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하시며 온전히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앞둔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최악의 코로나라는 병마 앞에 배움이 온전치 못한 수능 준비생에게 두려움과 고통을 느끼게 하시고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어 모두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 이제 아버지 앞에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사오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겠나이다. 우리의 일생에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순간마다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며 온 생명을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 이 강단에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목사님을 강한 팔로 붙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앞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진실로 주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넘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에게도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힘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9쪽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9쪽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도 후 마지막 5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같이 창세기 말씀 나눕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체 5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12장에서 50장까지 나눌 수 있어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창조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바벨탑까지 이야기가 나오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는 잘 알듯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요셉까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17장이니까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1장 후반부터 나와요. 아브라함은 우상숭배로 어둠 속에서 소망이 없이 살아가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꿈은 어떤 꿈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고 모든 사람이 다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결국 이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 그래서 우리가 누구라고 부르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결혼식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데 아내가 있다라고 나온 걸 본 걸 통해서 아브라함은 유부남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나 자식을 갖고 싶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줄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러네요. 자식이 없는 사람에게 어떤 복을 준다고 그러셔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복을 준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땅에 기근이 들게 됩니다. 기근이 들어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가 어디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언약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창세기 13장에서는요, 조카 롯도 같이 왔어요. 근데 조카 롯은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소돔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잘 지켜주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며 어디 땅에 계속 살아갈까요?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또 14장에 보니까요,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큰 대규모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셔서 무려 잘 훈련된 318명을 데리고 4개국의 동맹군을 물리치고 승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5장에 와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렸는지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고 이처럼 너의 자손이 많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약속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고 여호와는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언약을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일반적으로 이 언약 체결식은요, 당시 언약을 맺을 당시 언약 당사자 두 사람 쌍방의 계약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함께 쪼갠 고기를 지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어겨버리게 된다면 이 고기처럼 쪼개지는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렇듯이 언약은 언약 당사자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약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었던 건 조금 달랐어요. 아브라함 언약의 경우에는 하나님만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이 언약을 성취하시고 실현시키시고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16장에서 또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졌어요. 그랬는지 86세 때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네 몸에서 날짜라고 말하는데 오직 누구를 통해서? 사라만을 통해서, 네 안에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더 분명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17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그냥 나타났다라고 말하지 않고 99세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99세. 와, 얼마나 많이 기다렸을까요? 그렇죠? 75세 때 부름을 받았는데 99세. 99세 때 자녀를 낳을 수 있을까요? 사라도 마찬가지로 모든 어떤 생식적인 부분들이 다 되지 않아서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창세기 17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한 거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능한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처럼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9세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언약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겠다. 언약을 맺겠다. 그리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어디에 드러납니까? 바로 십계명에 아주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법 앞에서 완전히 지킬 것을 요구받습니다. 그런데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한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는 자만이 의롭다라고 하나님은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요구를 완전히 여기신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구를 완전히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 그분의 의를 받아 우리가 완전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한다라고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의로움으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신림의 중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7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엎드립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말씀해 주셔요. 보아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줍니다. 정리해보자면 내가 너를 여러 나라 조상으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존재를 바꾸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완전케 해주시는 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만, 약속만 주실 뿐만 아니라 언약을 성취하실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죠.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 사람이죠? 죄를 용서받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새롭게 된 존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자주 쓰던 말 중에 하나가 감사 생활 결코 쉽지 않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이 고백을 신자의 고백으로 바꿔보면 어떤 고백이 될까요? 쉽지 않던 감사 생활
이제는 할 수 있다. 더 나아가면 어떨까요? 날마다 감사할 수 있다. 더 나아가면요, 늘 감사로 삽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새롭게 해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신림의 중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앞에 무능한 저희를 불러주셔서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자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쪽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떤 여행자가 한 도시에 도착하여서 그곳에서 아주 오래 살았던 노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르신, 이 도시 사람들의 인심이 어떻습니까? 그러자 이 노인은 이 여행자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젊은이, 그대가 여기에 오기 전에 도시의 사람들의 인심이 어떠했소? 그러자 이 여행자가, 이 젊은이가 이런 답을 합니다. 어르신, 말도 마십시오. 천박하다 못해서 믿을 놈들이 하나도 없었고 아주 최악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노인이 이렇게 답을 줍니다. 젊은이, 그래요? 그렇다면 아마 여기 사람도 똑같을 것이요. 그랬어요. 한참 뒤에 또 다른 여행자가 도시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노인은 그 여행자에게도 그 전에 머물렀던 도시가 어떠했는지를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찾아왔던 그 여행자는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좋았습니다. 정직하며 성실하면서도 아주 너그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을 떠나기가 정말 아쉬웠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아마 여기도 그러할게요. 우리는 자신을 통하여서 타인을 봅니다. 타인을 보는 시선의 눈은 자신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신뢰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믿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비판적이고 험담을 즐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문제가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교성이 좋고 배려심이 깊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인정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도 좋은 면을 보기보다는 나쁜 면을 봅니다. 자기처럼 부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매사에 최고를 꿈꾸며 나처럼 성공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 성공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볼 때도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것을 보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재의 당신과 5년 후 당신의 차이점은 무엇에 달려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당신이 어떤 사람과 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또 하나, 어떤 책을 가까이 하고 읽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거기에다 한 가지를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이 무엇을 기도하고 있느냐가 5년 후, 10년 후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수록 주님의 기도를 뜻을 알고 그것을 아랠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성품이 더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명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우리가 지향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이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일까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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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아멘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아멘을 합니다. 찬송 부를 때도 마지막에는 꼭 아멘을 합니다. 기도할 때도 아멘을 합니다. 주기도문 10번째 강해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우리가 살펴볼 단어는 아멘입니다. 왜 이 아멘이 중요할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가장 많이 쓴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진실로 진실로가 무슨 뜻일까요? 그 말을 주기도문에서 찾아내면 무슨 단어일까요? 아멘 아멘 내가 이르노니 라는 뜻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이르노니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 말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일어나 걸어라 한 것은 아멘 아멘 말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난 삶이에요. 초대교회는 예배를 모이고 또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있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인사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아멘이라는 것은 진리, 믿음, 확신, 신뢰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우리가 쭉 한 다음에 마지막에 아멘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멘이 주님의 가르친 기도의 마지막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멘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멘 진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아멘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아멘을 많이 사용합니다.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1만 번 드리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계된 간구 3가지, 인간에 관계된 간구 3가지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것은 중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커밍 워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성공을 하기 위한 요인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IQ가 높아야 한다. 두 번째가 지식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가 기술이 있어야 한다. 네 번째가 태도가 좋아야 한다. 여러분 이 4가지 중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요? 이 커밍 워크 교수는 태도라고 말합니다. 태도. 삶의 자세. 이 삶의 자세가 지능과 지식과 기술을 뛰어넘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공부하려면 공부하는 자세가 좋아야 합니다.
일하려면 일하는 자세가 좋아야 합니다. 성실하게 임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운동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을 해도 기본 자세가 중요해야 그 운동의 일가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고3을 한 3년 정도 주일날 예배를 인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침 8시에 학교 가야 되기 때문에 아침 7시면 모여서 고3 예배를 드립니다. 공부하는 그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제가 따라서 하게 했습니다. 공부는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도 한다. 공부를 하려면 앉는 연습부터 해야 합니다. 딱 앉는 자세가 바라야 합니다. 엉덩이가 들썩들썩 해가지고는 공부할 수 없어요. 앉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분위기가 나빠서 그만두고, 오늘은 골치가 아파서 그만두고,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그만두고, 오늘은 날씨가 나빠서 다음에 하고, 이래서 안 하고 저래서 안 하고 하면 언제 공부합니까? 조건을 초월해서 딱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공부하는 겁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기분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견뎌내는 바른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워크 교수는 이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주 중요한 좋은 자세가 무엇인가? 그것은 주저하지 않는 긍정적인 자세, 기쁜 마음으로 찬성하는 태도, 이렇게 말합니다. 삶을 긍정적으로 보고, 삶을 희망적으로 바라보고, 설사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꿔질 것을 기대하면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 자세가 그 사람을 이끌어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세를 한 단어로 말하면 뭘까요? 다 한번 외쳐보십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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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아멘의 자세예요. 아멘의 자세가 없으면 내 삶도 변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의 별명.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별명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죄인의 친구로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별명이에요. 또 다른 별명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멘이십니다. 긍정적인 분이십니다. 얼마나 긍정적인 분이시냐? 마지막 다락방 강화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세수대야에다가 물을 가지시고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줍니다. 그때 제자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베드로 네가 높으냐? 요한 네가 높으냐? 베드로 요한 제껴버리고 야고보를 좀 높은 데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러면서 청탁을 넣기도 해요. 그래서 네가 높냐 내가 높냐 서로 다투고 있어요. 예수님은 몇 시간 뒤면 돌아가실 것인데 그런 철딱선이 없는 일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은 모르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너희들이 철딱선이 없는 그 일을 하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이러시면서 아멘이라고 말씀하셔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아멘이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마무리하실 때 주님의 가르친 기도를 드릴 때마다 아멘 하십시오. 삶을 긍정적으로 바꾸십시오. 세상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바꾸느냐? 나를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바꿔가는 거예요. 나를 아멘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아멘이라고 선포하면서 나를 바꾸어가는 겁니다. 10번에 걸쳐서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묵상했습니다. 마지막 아멘 하실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을 신림의 가족들이 믿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자세와 바른 응답과 내 삶의 태도를 자꾸 바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를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버지 하나님, 신림의 가족들이
귀한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는 우리 가족들의 정성과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어여삐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나아갈 수도, 사람을 만날 수도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은총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서움이 있습니다. 이 무서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의 자비를 내리어 주옵소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 우리 마음에 부활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확신케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동행함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힘을 낼 수 있도록,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림의 교우들이 절대로 혼자라고 느끼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온 교우가 기도하고 있고 주님이 기도하고 있음을 느끼게 해 주시옵소서. 이 어둠의 터널을 속히 벗어날 수 있는 은총을 내리어 주옵소서. 삶에 지친 우리 신림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시고 광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 한 주도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귀한 한 주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많은 우리 교우들이 리바이벌 밴드에 가입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메일도 없고 SNS 또 기계에 잘 어려우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가입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밴드를 더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다른 교회에서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않는 길을 우리가 개척하면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전부를 공개할 수는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밴드, 우리 멤버만이 볼 수 있는, 신림의 교우들만 볼 수 있는 이 밴드를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뜻을 이해해 주시고 많이 가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심야 기도회 정상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전도의 원래회 주일 예배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선교회 원래회, 그리고 1만 번 주기도문 기도하기, 사도행전 매일 묵상과 또 사도행전 필사를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아동부에서 성경 골든벨 줌으로 하는 이 골든벨 마가복음을 가지고 참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마가복음 필사를 하신 분들은 필사한 책을 제출해 주실 때 여러분에게 제일 은혜되는 성경 구절을 꼭 적어서 내주십시오. 그러면 그 성경 구절이 머그컵에 인쇄해서 기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모이는 교회 되었던 신림의 가족 여러분,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나갈 세상에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두려움 가득한 저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교통, 인도, 위로하심이 아멘의 주님의 손을 잡고 세상을 향하여서 힘있게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신림에 속한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